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순절후 16번째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독생자를 보내셔서 저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며 또한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헤아릴 수 없어서 저희의 만 입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옷값을 깨뜨린 여인의 눈물처럼 주님을 섬겨도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허물을 자복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간절함을 아를 때 귀를 기울여 주시며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저희가 믿음으로 드릴 때 향내와 같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비 흘려 사신 교회를
소망이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9월 마지막 주일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 대양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희 안에 있는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입술에 부정한 우리의 악을 제하여 주시며 일그러진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마음의 영혼이 회복되고 구원의 기쁨으로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태풍과 폭우, 재난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원하옵기는 질병으로 투병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인 전성현 권사님, 고명덕 집사님, 김선미 집사님 등을 사랑하여 주셔서 깨끗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명한 이 가을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결실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핑계로 우리들의 믿음이 나태해지고 교회에 오는 길도 잃어버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양각색의 달란트를 부여해 주셨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어두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원하옵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건강한 생활과 믿음으로 성장하여 교회의 큰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침체되어 있는 모든 공예배가 회복되고 성도들의 교제가 활발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힘들고 지친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가페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교회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 본질이 무엇인가, 또 좋은 교회가 되고 싶은 그런 열망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묵상하고 있는 초대교회,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였을까요? 한 달 동안 그렇게 열심히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보고 나서 묻는 질문이라기에는 좀 의아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는 완전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본받고 싶은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예루살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찾고 있는 교회 유형은, 그 교회 원형은 유형의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가고 우리가 다시 이 시대에 구현해야 될 교회는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교회는 세워져 가는 중입니다. 결코 한 자리에 한 시대에 머물지 않고 세워져 가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세워져 가는 교회의 특징은 생명을 불어넣는 공동체입니다. 조직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뭔가 경직되고 딱딱한 분위기를 연상하기 쉽습니다. 조직화된다라고 하는 말도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고방식과 태도에 있어서 융통성이 없고 엄격하게 된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조직체일까요? 아닐까요?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립니다. 장로교회의 틀을 규정하는 교단 헌법에 보면 재직회, 당회, 노회, 총회로 이어지는 조직을 적고 그 각각의 조직들이 해야 될 역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 속에서 이 땅에 처음으로 조선 동노회, 한반도 전역에 하나의 노회로 된 그 동노회가 설치된 것을 큰 기쁨과 자랑으로 여기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직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교회는 어땠을까요?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보아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로교회의 노회, 감리교회의 연회, 회중교회, 회중연합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직이 없어야 되는 걸까요? 그런 이유로 성경을 보면서 조직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초대교회는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부유한 지역에 있는, 또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부촌 지역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50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룸을 가진, 그런 방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구성원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좀 어려운 교인들도 있긴 했지만 대체로 당시 다른 교회, 이제 막 태동하던 다른 교회에 비교하면 굉장히 여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50명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랑방을 가진 그런 집 주인들이 있습니다. 그 집 주인들은 로마 제국 안에서 어떤 지위와 어떤 사회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었을까요? 고린도 도시 안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마도 도시 안에서 행정력과 리더십을 겸비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가정교회로 들어와서 자기 집을 제공하고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굳이 누구를 직분을 맡기고 말고 할 필요 없이 이미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리더십과 행정력을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면서 교회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고린도 교회는 그런 조직이 실제로는 잘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누가 선지자고 누가 교사겠느냐, 말씀을 전한 바울은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 밑에 선지자 자격으로, 교사 자격으로 혹은 집사 자격으로 그렇게 행동한 사람들이 따로 있지 않고 서로가 자기의 달란트, 행정력, 리더십을 가지고 적절하게 교회를 이렇게 운영했던, 뭐 초기 교회고 기도처 수준이니까 그러긴 하겠지만 그런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조금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의 교회는 또 달랐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들 교회는 다른 지역에 비해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경제적으로 열악한 교회였습니다. 한 끼 식사를 위해서 교인들이 십시일반, 우리로 치면 둘에 품앗이 하듯이 돈을 모으고 헌금을 걷고 연보를 걷고, 그래서 그것을 교회 안에서 누군가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감독과 집사들이라고 하는 직책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감독과 집사라고 하는 단어를 21세기에 우리의 시각으로 번역을 해서 감독은 목사고 집사는 안수집사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당시에 성경을 쓴 사람들의 의도를 완전히 묵살해버리는 겁니다. 원어로 읽어보면 이 감독과 집사라고 하는 이 직책은 당시 로마 사회가 가장 작은 신용협동조합 단위 조합 단위로 경제가 운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너무 제국이 크기 때문에 국가 경제보다는 지역 경제, 마을 경제가 훨씬 더 발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단위 신용협동조합의 조합 임원들의 이름이, 조합 임원의 이름이 에피스코포이 디아코노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말로 번역한 게 감독과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누가 있었느냐, 우리가 사회활동하면서 보니까 각각의 조합들이 있어요. 광산조합도 있고 교사조합도 있고 뭐 여러 조합인데 그 조합의 임원들 이름이 에피스코포이 디아코노인데, 우리 교회도 재정이 모이고 사람들을 운영하려면 그들이 가졌던 그 임원 이름을 그대로 가져오자.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처럼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 역할들을 서로 좀 분배하자 해가지고 그냥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역할도 부여하고 책임도 부여하면서 점점 발전해 온 것이 오늘날의 교회 직분으로 세워져 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의 조직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계시받아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다 목사 만들어, 장로 만들어, 권사 만들어, 이런 식으로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회 모델도 참고하고 더불어 교회가 지금 머물고 있는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그 상황에 맞게 섬길 수 있는 형태로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교회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둘 다 바울이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두 교회는 아주 다른 형태의 교회 운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직이 이끌어가는 곳이 아니더라는 것이지요. 도리어 고린도 교회와 빌립보 교회 그리고 여타의 교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사회는 경직되어 있는 조직과 체계와 문화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면 그것을 교회로 단어는 끌어왔지만 거기에 새로운 영적 의미를 부여하고 말씀 안에서 이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섬김을 위한 직제로 생명을 낳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진 교회의 원형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 교회에 세워진 모든 직분자들,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든 각양의 재직 부서들이 이 초대교회가 말씀 위에 가졌던 생명의 역사를 재현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는 세상을 존중하지만 더불어 그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 주소는 고덕로 83길 51길 83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는데. 세상의 지번을 가지고 있지요. 대한민국 행정체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설교 중에 혹은 우리 의식 중에 가만히 보면 교회는 거룩한 곳, 문 밖으로 나가면 세상은 저급하고 타락한 곳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더불어 그 세상은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존중해야 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땅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기도할 곳을 찾아 나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그 로마의 도시들을 보면 유대인이 10명만 모여 있어도 도시의 가능한 중앙 지역에 회당을 만들어 놓습니다. 집을 하나 선정을 하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모임을 가져요. 그럼 바울은 그 회당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아직 교회라고 하는 것이 회당과 장소적으로 또 심정적으로 분리가 되지 않았던 시기이기에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회당에서 하질 못하고 문 밖 강가에 가서 기도할 곳을 찾더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에는 유대인이 10명도 없었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을 거다라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또 다른 이유는 사회적으로 보니까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소로마입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로마가 있고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로마를 본따 만든 또 다른 작은 복잡한 소로마가 빌립보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몇 년 전에 로마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로 바뀝니다. 그 전쟁을 끝난 뒤에 전투에 참여했던, 그 전공을 세웠던 사람들에게, 퇴역 군인들에게 자리를 하나 내줘요. 로마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옆에 동네 마을을 하나 하사를 하고 그 마을을 로마와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도시 형태를 로마와 똑같이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소로마를 만들어줍니다. 그 퇴역 군인들에게, 그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황제를 옹립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빌립보에 가서 사십시오. 그게 이제 소로마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럼 이 빌립보는 자긍심이 대단해요. 우리는 로마 시민과 똑같은 사람이야. 로마가 너무 작아서 우리에게 도시를 새로 만들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누구를 본따 가야 돼요? 로마 도시와 똑같은 모양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로마는 대체 어떻게 생긴 도시냐?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점령을 할 때마다 그 나라의 신들을 다 가져와 버립니다. 우상을 다 가져와요. 그리고 마을에다 다 세워놓습니다. 너희 신 여기 있으니까 너희 땅에서만 섬기지 말고 여기서도 섬겨 하면서 그냥
모든 민족을 끌어안는 문화를 가져갑니다. 그러나 로마 신은 안 돼요. 로마 시의 유일한 신은 황제입니다. 황제 외에 어떤 신도 로마 시내로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신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빌립보도 똑같아요. 그래서 뭐가 못 들어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회당이 로마 입장에서는 이방신이기 때문에 마을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 밖, 우리로 치면 사대문 밖에,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사대문 밖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가로 와가지고 기도하게 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 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기도하러 갔더니 귀신 들린 여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눈이 어디로 제일 먼저 가냐 하면 거기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가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성품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발견하고 곧장 쫓아내주지는 않습니다. 잠시 멈춤 버튼이 누린 것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잠깐의 멈춤 시간이 있습니다. 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빨리 고쳐주지 않았을까요? 그 여자가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에서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의 재화, 재물입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요즘 우리나라에 반려견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들리고 쓰이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에게 개는 친구나 가족처럼 여겨집니다. 엄마, 아빠, 딸내미 그렇게 부르면서 또 같이 방 안에서 살아갑니다. 저희 집에서 개는 있지만 저는 개는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 허락 안 하는데 얘도 이제 습관이 돼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개는 마당에서 사는 녀석이에요. 이게 의식 차이지요. 그런데 뉴스에 개가 사람을 물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면 이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과 개를 싫어하는 사람들 간의 시각 차이가 등장합니다. 왜? 한 사람에게는 이건 동물이에요. 그냥 동물의 하나예요. 근데 나쁜 동물이에요. 또 하나는 반려견이 화나게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시각의 차이가 등장하지요. 귀신 들린 여자를 바라보는데 로마의 시각은 무엇이냐?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재화입니다. 그가 아무리 귀신이 들렸어도 그 귀신을 쫓아내려면 그 재화를 가지고 있는, 그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 재화가, 이 물건이 설정이 좀 잘못됐어요. 예를 들면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데 컴퓨터 설정이 좀 오류가 났어요. 그렇다고 남의 컴퓨터를 내가 마음대로 임의로 가서 손대거나 고쳐서는 안 됩니다. 주인에게 허락을 득하고 고쳐야 돼요. 그런 문화적인 배경에서 바울이 멈칫하는 겁니다. 주인의 허락이 우선이기 때문에요. 바울이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그 더 앞으로 가서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귀신 들린 사람을 즉시로 고쳐줍니다. 근데 빌립보에서는 상황이 달라요. 왜? 빌립보의 문화와 그 땅이 받아들일 충격을 충분히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지요. 그렇다고 귀신을 내쫓지 않은 건 아닙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결국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귀신을 쫓아냈더니 바울이 멈칫하며 가졌던 그 염려가, 우려가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 여종의 주인이 왜 내 컴퓨터를, 왜 내 재화를, 왜 나의 노예를 네 마음대로 바꿔놓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가 멀쩡하건 조금 제대로 쓰고 있건 그건 상관없어요. 이건 내 거예요. 내 건데 왜 내 허락 없이 네 마음대로 이 이상한 설정을 좋은 설정으로 바꿔놓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노예는 로마 제국 안에서 황제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황제도 어떤 집의 노예를 건드리려면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로마의 관습이에요. 그런데 허락도 없이 바울이 우리 집 재화에 이상한 바이러스가 들어온 걸, 귀신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물질적인 손해를 입었습니다. 여기 교회를 이루는 중요한 원칙이, 선교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분명 세상을 변화시킬 책임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더불어 교회가 세상에 혼란을 야기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선교적인 고민과 기도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 선교의 고민이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을 존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을 존중한다고는 하지만 세상의 악한 문화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야 지혜롭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로운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해서 행동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향해서 변화를 요청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나눔을 함께 베풀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고민하고 기도하며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세워져가는 공동체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이 교회 원형을 찾아가고 오늘 우리가 다시 구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 일입니다. 성경에는 빌립보가 두 곳이 등장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마게도니아의 빌립보가 있고 또 한 곳은 팔레스타인 경내에 있는 빌립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려고 앞에 것은 그냥 빌립보로 부르고 뒤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우리가 호칭을 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묻는 그 질문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그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바로 그 고백 뒤에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의 복음서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처럼 이렇게 진보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은 보수 성향의 복음서다. 신학자는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이 복음서 안에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은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당시 로마 사회 속에서 일상적으로 존재하던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회의하는 그 회의체의 이름이 에클레시아였어요. 근데 교회가, 마태가 이 단어를 성경으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이 말씀 위에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다른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세상이 사용하고 있던 단어 하나를 가져다가 여기에 떡하니 쓰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지나가면서 에클레시아, 교회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모여서 회의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에클레시아는 그리스도인의 모임,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의 백성을 가리키는 단어로 의미의 변환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쓰는 회의체가 있어요. 국회라는 우리나라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고덕동에 모여 있는데 이 모임을 뭐라고 하느냐? 국회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약간 헷갈리겠지요. 여의도에도 국회가 있는데 고덕동에 국회가 하나 또 생긴 거예요. 근데 이 국회는 무엇이냐? 여의도의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 국회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국회가 되는 거예요. 말씀 위에 토대한, 반석 위에 토대한 국회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단어를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모임을 규정하는 단어로,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단어가 아니라 세상에 있던 단어를 완전히 의미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무엇에 토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사람들이 쓰고 있는 제도나 조직이나 예배 형태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에클레시아가 회의라는 것에 단어 중심을 두었다면 사도들은, 성경은 에클레시아가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건물에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세워간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구약에서도 자주 사용했던 것인데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말씀을 따라 말씀의 고백 위에 세워진
백성들의 모임, 그 공동체를 세워가겠다. 거기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끌어서 사용하고 전혀 새로운 의미의 단어로 발전시킨 것이 성경의 흐름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운다라고 하는 이 단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 이 세운다라고 하는 단어도 그 단어의 원형을 찾아가 보면 집, 민족, 가정, 가족을 의미하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원형에서 출발합니다. 오이코스를 만들어 가겠다. 그것이 세운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근거해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백성, 새로운 가족, 새로운 집을 세우셔서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 새로운 가족, 새로운 천국 시민을 만들어 간다. 이것이 세워간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지어 올리거나 조직을 완성하거나 멋들어진 프로그램을 하나씩 완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안에 그 백성을, 그 사람을 세워가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자유자나 노예 구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경계도 없습니다. 도리어 새로운 시민권을 부여받은 사람, 천국 시민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시민권에 합당한 새로운 가치관과 삶을 공유하며 나누는 이 땅에 존재하나 이 땅과는 다른 새로운 백성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수 강남, 축구선수 이강, 셰프로 잘 알려진 이연복 씨, 이뇨한, 배우 하희라, 이다도 씨,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공통점을 찾으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귀화한 사람들입니다. 원래 외국 국적의 사람이었어요. 강남이나 이강이나 이연복이나 이뇨한이나 하희라나 이다도시나 이름을 아직 안 바꾼 사람도 있지만 너무 익숙한 이름인데 그 사람이 외국 사람이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이들은 모두 대한민국 귀화 시험을 합격하고, 시험이 있어요. 시험에 합격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입니다. 옛날 국적은 버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이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 너무 오래돼서 신기하네, 그분도 외국인이었어 할 정도로 이미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가치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천국 시민권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자유자나 노예로, 혹은 남자와 여자로, 혹은 하나님이 각양의 모양으로 조금씩 차이 있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 이 모임 안에서, 이 공동체에서 한 몸을 이루는데 낯설어 한다면, 같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피부색이 달라서, 성이 달라서, 혹은 학교가 달라서 각종 차별을 일삼는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천국 시민권자들의 모임, 그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여기는 각양의 은사와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조금씩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주 안에서 모여 오늘도 새롭게 새로워져 가는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늘 새로워지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예수의 몸된 교회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로 우리 대한교회가 서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루는
한 지체가 되어져가는 새로운 천국 시민권자의 백성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교회의 원형과 교회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듣고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교수님 말씀들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나의 것을 떼어주는 공동체, 함께 코이노니아하는 공동체, 믿는 자들의 공동체, 그 좋은 교회가 여기 있기를 원하여서 또 그 교회가 나의 고민이고 나의 사랑임을 감사하며 고백하며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9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들려주신 교회의 아름다운 본질을 가슴에 새기고 복음 위에, 말씀 위에 이 교회를, 새로운 천국 시민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세워가신 그 교회 안에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작은 차이점들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서로 배려하며 섬기며 함께 용납하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있으나 세상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변화시켜 가는 건강한 생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 함께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주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또 우리 교회를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님, 우리는 그 안에서 지체를 이루는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신 십자가 복음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예수 사랑을 나누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 바람 오순절 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여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불이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계시어 너의 영광 너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뿐만이 아니라 이로써 우리의 시간과 삶과 생명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어 주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서려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우리의 삶과 시간을 주님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 귀한 사역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병상에서 군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시간을 구별하고 엎드린 구별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거기서 드려지는 기도와 거기서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연들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은총으로 여기 함께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온라인 앞에 함께 머리 숙여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주의 날을 기억하여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엎드린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교회의 본질과 원형을 깨닫고 그 말씀 위에 서서 세상을 이롭게 하려고 일어서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